룻기 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는 사사기 다음에 있습니다. 402페이지 룻기 1장 11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룻기 1장 11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송환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였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냐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조상인 나오미와 룻과 이 여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조상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 후에 4대째에 예수님의 조상인 다윗 왕이 나오는 그 가족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 중에 여러 명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여자들이 있는데 그 여러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인 여기에 룻이 소개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은 이 룻기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이 저희들에게 주는 교훈이 과연 이러한 슬프고 힘든 자리에서 무슨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하고 실망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내용이란 것을 알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첫째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룻기란 성경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간관계와 우리의 이 몸뚱아리에 관계된 것으로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 힘든 몸뚱아리와 우리의 심령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죄까지 해결하여 주려고 사람으로 오신 것을 보여준 그러한 사건입니다. 분명히 여기에 나온 이 여인들이 보니 자기와 조상들의 죄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몸이 어떻게 살지를 회복하는 일들은 나오지만 죄로 물들어진 그 마음이 회복하는 방법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우리에게 몸뿐 아니라 몸이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의 괴로움과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고 있는데, 왜? 몸이 힘들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마음의 어려움을 감당할 것을 생각할 사치 여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에게 여호와께서는 찾아오셔서 너희 몸은 당연히 내가 해결하여 주고 몸보다도 더 지금 간직해야 될 그 심령이 병들어 있는 그것을 내가 치료해 주겠다 함으로써 나중에 자기의 며느리의 남편이 되는 보아스를 통하여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해준다는 것을 맛보기로 보여주시는 책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나오미라는 이 할머니와 그의 남편과 그 두 아들이 모압 지방에 가서 살게 되어서 아들들이 커서 그 동네 여자들과 결혼을 하였으나 그 아들 둘이 죽어버렸다. 첫 번째는 남편이 죽었고 그 다음에 아들이 죽었다 했습니다. 모압이란 나라는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는 다른 나라인데 이민을 간 이유가 하나였습니다. 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굶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이민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민을 떠나기 전에 고향이 이스라엘 나라에 예수님이 태어난 곳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뜻 자체가 House of Bread, 먹을 것이 있는 양식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배고픈 것을 감당하지 못하여 자기들의 심령을 살려주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 집을 떠났습니다. 이게 오늘날에도 슬프게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에는 도움이 되지 않지만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내 몸뚱아리에 도움이 된다면은 나는 그 일을 하겠다. 바로 거기에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가 동의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영혼의 양식이 있는 그 나라를 버리고 귀신을 섬기는 나라로 이민을 떠나서 그것도 모자라 자기 두 아들들을 그 나라의 귀신을 섬기는 여자들에게 결혼을 시켰다. 여러분, 에스라서 9장에 가면은 에스라가 통곡을 하면서 머리털을 뜯어버리고 자기의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그 말은 가장 자기가 비참하고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다고 겸손을 나타내면서 하는 기도가 그겁니다. 여호와여, 당신의 자녀들이 포로로 잡힌 데려서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었더니 하는 일이 잘 먹고 잘 살려고 다른 나라의 귀신을 섬기는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아들 결혼시켰나이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귀신들에게 제사를 지내서 잘 살겠다고 죄를 지었나이다. 그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을 다 불러서 여호와 앞에 금식하고 회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고달프고 힘들었다 하고 오늘 주일날 예배하러 왔을 때에 도대체 우리를 고달프고 힘들게 한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게 내 영혼에 도움이 돼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고달프고 힘든 건지, 아니면은 내 몸뚱아리 때문에 고달프고 힘든 사건이었는지 생각할 때, 내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고 즐거워하는 문제로 고민한 게 아니라 내 몸이 편하고 조금이라도 편하고 잘 먹고 잘 되고 잘 살고려 하는 데서
내가 마음이 찌들어지고 힘들어했다면은 벌써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다시 박았구나 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들들이 다 죽고 사랑하는 남편이 죽고 자기는 몸이 늙었는데 두 며느리와 같이 살아봤자 이 세상에 낙이 없어졌다. 사람의 몸뚱아리 중에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부부관계인데 그게 무너졌을 때 나오미는 이 세상에 살 맛이 없었다. 겨우 입에 풀칠은 하고 먹고 살지만은 며느리들이 있지만은 자기 자신은 인생의 재미를 잃어버렸다. 인간관계에서 자기의 기쁨과 알게 모르게 제일 중요성을 생각하는 성도들은 이 자리에서 고백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합니다. 나오미는 거기서 인생의 모든 희망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나는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다. 마지못해서 지금 살아있는 거지 나는 인생에 재미가 없다. 왜? 남편이 죽었으니까. 아들들이 죽었으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나도 알고 보니까 남편과 아들들이 더 중요하더라는 것을 지금 고백한 것 같는데 아직까지 여호와께서 자기 영혼을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나 생각이 없는 것을 보니 아직까지 고생을 더 해야 될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면 이 세상에서 모든 인간관계를 끊어서라도 여호와와 가장 가까운 자리로 끌어가는 것이 진정한 여호와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11절에서 19절의 말씀 속에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배경에 있는 것처럼 내가 아직까지 여호와 외 그 다른 무엇이 나의 영혼을 가장 기쁘게 하고 간절히 즐거워하게 한다면 이 우상 숭배 죄를 끊어야 되겠다. 결심을 해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6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 있다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즉 고향 베들레헴 사람들을 생각해 주셔서 그들에게 이제 풍년이 들어서 양식을 주셨다 하고 이제는 다시 고향으로 역이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나오미의 마음속에는 먹는 것이 자기 먹동아리가 여호와를 이용해 먹더라도 편한 것이 첫째라 중요하였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서 여호와의 백성들과 여호와께 이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첫째가 아니고 여호와를 이용해 먹더라도 내가 배부르고 편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니 나는 돌아가겠다. 지금까지 여호와를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 죄를 정리하고 돌아가서 그 자리로 들어가겠다고 되어 있지 않고 먹을 게 다시 고향에 있다니까 다시 고향으로 여호와께서 주셨다니 먹으러 가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한에서는 벗어나기 힘든 이 유혹을 알았기에 40일 동안 밤낮으로 주무시지 못하고 먹고 마시지 못한 예수님이 줄이고 곤고하실 때 찾아와서 한 이야기인 겁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고 잠 못 자서 피곤하고 목마른 예수님인데 사람이 떡하고 포도주로 마시는 거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사는 거야. 우리에게 똑같이 오늘 그 진리를 룻기를 통하여서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사는 거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야. 왜 공부를 하고 직장을 잡고 사업을 합니까? 먹고 마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고 마시는 문제로 너희들이 걸려 있느냐? 그거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 쓸모없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이 사귀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자녀 교육하지 않고 직장 사업하지 않으면 쓸모없느니라. 그러면 오늘 일주일 동안에 우리 가슴을 마음을 아프게 한 것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회개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에서까지 그 문제로 우리의 양심이 아팠다면, 마음이 괴로웠다면 여호와의 영광에 도움이 안 됐으니 그 인간관계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제가 이것을 여호와 가슴 아프게 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우상 숭배 죄를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의 두 자부에게 됩니다. 얘들아, 너희 부모 집으로 돌아가. 너희들이 내 아들들에게 얼마나 잘해주었니? 내 죽은 남편에게 얼마나 잘해주었니? 그러니 너희들 돌아가서 다시 아주 젊으니까 결혼해서 너희들이 잘 살게 되기를 내가 여호와께 기도해 줄게. 그랬더니 이 작은 자부 올바는 그럽니다. 엉엉 울고 고향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그런데 큰 자부인 룻이 그럽니다. 제가 그대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계실 곳에 나도 있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들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이 자기의 자부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자주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여호와의 은혜가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자기 입으로 동네 사람들에게 고백하기를 내 이름을 나옴이라 기쁨의 여인이라 부르지 말라. 그 대신 마라라고 불러라. 왜? 나는 여호와께 벌을 받아서 이 고생을 하느니라. 그 고백을 한 거 보니 여호와의 은혜가 아직까지 새 남자를 잃어버리고 이 세상의 삶의 의미를 놓친 이 나오기에게서 떠나간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 최소한 여호와를 잃어버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자리에 들어갔더라도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가장 신앙의 밑바닥에서 가장 유치한 말이 내가 여호와께 벌 받았느니라 하는 희망을 포기한 같은 말을 했을지라도 그 벌이 여호와에게서 온 줄을 알고 있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 믿음을,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주셨기에, 그 기본 은혜를 주셨기에 아직까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 그리고 자부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 고향에서
새로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한다고 한 것을 보니 아직까지 여호와에 대해서 잊어버린 것은 아닌 것이니 이게 여호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오늘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는 여호와의 은혜를 맛보는 삶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taste,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도 맛없는 재료라도 입에 넣고 오래 씻고 있으면 그게 침과 섞여서 잘게 썰어지면 우리 입에 단맛을 내어주고 위가 소화하기도 부담이 없이 좋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빨리 먹어버리면 위에도 부담되고 그 맛을 다 음미하지 못하는데 그 오래 입에서 씹고 있는 것이 우리의 고생 중에 여호와의 은혜를 깨닫고 견디는 사람에게는 마치 자기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입속에서 오래 씹고 있는 음식과 같이 그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미는 깨닫지 못하였지만 그 오랜 10년 이상의 그 타향살이 속에서 남편과 아들들을 잃어버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오미가 깨닫지 못한 가운데 주신 것은 너 이 고생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왜? 너 대신에 너 자부인 이 룻이 여호와를 마음에 확고히 붙들고 너는 남편과 아들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 룻은 너도 아니요 자기 죽은 남편도 아니요 너 죽은 시아버지도 아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여호와를 붙들고 살았느니라.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미 나오미에게 여호와를 붙든 룻이 자기 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여호와의 은혜의 위로의 희망의 말씀을 지금 나오미에게 넣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고통 가운데서 고생의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그것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두고두고 입에서 씹고 있는 음식처럼 영혼의 양식이 되고 그게 나중에 닭맛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룻은 분명히 그럽니다. 어머니, 나를 고향으로 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고향에 가면은 내 친척도 있고 내 친구도 있고 내가 지금까지 섬기던 귀신도 있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떳떳하게 살 수 있지만 나는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란 것을 압니다. 어머니는 모르실지라도 어머니와 제 남편과 그리고 시아버지가 믿었던 여호와 저는 압니다. 여러분, 이게 나오미가 그 많은 세월 동안에 고생했을 때 깨닫지 못한 은혜를 여기 자부가 두고 입에 씹는 것처럼 고생을 통하여서 자기의 영혼의 양식으로 만들고 있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보는 것입니다. 세 사람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나오미 자신의 고생을 통하여서 그리고 자기의 동생인 오르바의 고생을 통하여서 그리고 자기 자신 룻의 고생을 통해서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큰 고통 가운데서 맛보고 즐기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과거에 일어난 일을 다 성경에 써진 이유는 우리로 깨닫고 배우라고 써진 것이니 우리가 이것을 배워서 오래 견디고 위로를 받아서 소망을 가지라고 주신 것이다.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기에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똑같이 그 이야기를 하니 어려운 일이 사람에게 닥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일인데 여호와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주시려고 어려운 일을 주셨고, 피할 길이 없다고 하면은 그것을 이길 만한困난 어려움을 주시느니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견디고 희망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생겼기 때문에 그 문제가 죽는 시간보다 조금만 더 견디면 문제는 태어난 게 있듯이 죽어버립니다. 여기서 룻은 자기 시어머니 여호와를 믿는 나오미가 깨닫지 못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시아버지와 당신이 믿는 여호와를 믿습니다. 제가 믿었던 그 신을 포기하고 여호와라는 당신의 하나님, 그분을 제가 믿습니다. 그분을 믿는다고 해서 제가 몸으로 잘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을 믿기 때문에 저는 결혼하는 것도 포기하고 자녀들을 가지는 것도 포기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고향에서 재미있게 아기자기하게 사는 것 다 포기합니다. 이게 여호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여호와의 은혜를 맛보았다고 감히 말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에게서 떠나고 근심 걱정하게 하고 의심과 유혹과 불평 불만을 하게 하였던 것들은 다 우상 숭배의 죄에 들어갑니다. 여기 룻은 그 반대입니다. 우상 숭배를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여호와를 믿기 때문에 이제는 희망이 없는 자기 시어머니를 위해서 인생을 바치고 굶어 죽을 수도 있고 자기도 비참하게 자녀도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태어날 예수님의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인생을 바친 모습을 이 할머니가 미리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기에 여호와의 관계 외에는 나머지는 다 저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여, 당신도 여호와를 믿으시니 저는 당신이 간 곳에 가서 그곳에 그 백성하고 같이 내 백성이라고 믿고 그분들이 섬기는 여호와를 저의 여호와로 믿고 살겠습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헤어질 일은 죽음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결혼하겠다는 말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내가 어머니를 섬기다가 힘들어서 어머니를 떠나버리면 내가 다시 믿게 된, 내가 이제 믿게 된 여호와가 나를 걸려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었던 그 신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를 걸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룻은 분명히 여호와의 은혜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맛보고 그 자리에 깊이 들어가는 영혼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경험을 하고 나서 고백한 것도 그것이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그 큰 은혜 가운데서 불림을 받아서 사랑하게 된 사람들은 그 사람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다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일어났다.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려고.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몸이 어려운 자리에 들어가고 재산은 다 없어지고 천의 고아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의 혈육 시어머니가 자기와 있더라도 짐이 되고 멍해가 되고 부담이 되는 어머니지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어머니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믿는 자리에서 이제는 돌아서서 다시 즐거운 여호와 없는 자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정신과 똑같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눈에 보이는 안 좋은 사건들이 내 영혼을 여호와의 은혜에 꼭 붙잡게 하는 거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 대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자기의 실수를 여호와께서 벌 내림으로 인생을 정리해도 좋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비례한 거지요. 나가 이제 산 것은 나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을 때도 여호와의 것이고 죽을 것도 여호와의 것이다. 그 고백하고 틀린 게 뭐 있습니까? 사나 죽어라 나는 여호와의 것이니라. 내가 잘못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죽이시기를 원합니다. 그 여호와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 어머니는 포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여호와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니 어머니 그렇게 하십시오. 가장 신앙이 밑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나오면은 자기와 자기 아들과 남편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만난 새로 여호와를 만난 신자가 된 룻을 통하여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제 희망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그 은혜를 저희들이 맛보고 입으로만 살았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제 깊은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빼앗던 그 모든 것에서 자유되는 그 결심을 오늘 하고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호와여 이 자리에 저희들이 다 드러내놓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와 예수님을 통한 죄 씻음이 천국을 향한 그 귀한 희망이 저희들의 삶 속에 초점이 어긋나고 제일 중요한 것에서 벗어나 버렸다면 이 시간 다 털어내놓으니 용서하여 주시고 장처오신 예수님과 여호와를 첫째로 하는 그 아름다운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